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뼈골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윤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고 또 여러분 몸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기쁨 중에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성경 읽기를 했는데 얼떨결에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조도에 계신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하기로 했는데 눈이 1m 이상 와가지고 교통 때문에 이분들이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은혜스러웠습니다. 성경 읽기에 참석한 다음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사람들 앞에 서면 저 뒤에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얘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래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가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몸치, 음치, 이 골치 클리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치료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기뻤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에게 고질적인 죄가 있었답니다. 끊지 못하는, 끊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해도 중독을 끊고 어떤 습관의 고리를 끊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내 생각은 그런데 왜 못하냐? 그러면 우리 속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론상으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지난 그 성경 읽기 때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는데 그 나머지 분들을 이렇게 못 드려서 그분들을 지금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름만 부를게요. 이방석 형제님인데 이분은 말 그래도 방석을 깔고 앉은 분인데 사우디에서 이 옛날에 외국을 많이 갔다 오신 중동 지방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를 받고 있는 형제죠. 최수옥 형제님은 최근에 오셨고요. 최종의 집사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집사님이시고 이수흥 성도님은 연세가 드신 분이고 홍명희 집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맞아 다 있구나. 맞아 거기 빠졌네. 거기 빠졌네. 맞아 여기 송영우 인자 부른 거야. 송영우 맨 마지막에 부르려고 딱 해놨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석 안 했잖아요. 예. 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생명의 밧줄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출신 하야시라는 우리 동네에 옛날 이렇게 동네에 살았던 분들은 다 아는 분이죠. 하야시라는 분의 이 조카가 충이라고 있어요. 충이가 아주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충이 엄마를 제가 전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충이 엄마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최초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충이 엄마 같이 참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자기 엄마에게 잘해주고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저를 많이 따랐던 그런 애였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권투를 하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권투 뭐 시합하러 나갈 때 내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오래 있다가 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건물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줄 타고 유리를 닦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그렇게 높은 건물들 말이죠. 빌딩들 줄을 타고 유리를 닦고 하는데 그 뭐 어떻게 수당 괜찮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괜찮하게 받는데요. 거기 자기가 오해지고 그래서 괜찮하게 받고 자기 동생 호야도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되게 결혼해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산다니 참 기쁘다. 감사하다. 열심히 잘 살아라.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랬죠.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두 번인가 이렇게 건물을 그냥 유리를 닦아줬어요. 얘가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는 걔가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랬던 애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에서 이렇게 유리를 닦다가 줄이 풀어져 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영상이 늘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닦다가 줄이 풀어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내릴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말이야. 그럴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생명줄 아닙니까? 생명줄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내리다가 잡을 수 있는 이 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줄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의 생각을 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호랑 얘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얘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는 길에 떡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넘을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24고개인가? 고개를 다 넘으면서 떡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떡이 떨어지고 나니까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요. 엄마 옷을 입고 집에 옵니다.
애들 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엄마 옷을 입고 엄마 목소리를 내고 위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아 엄마다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엄마다 하고 문 열려고 하는데 오빠가 야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목소리 이상해.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이렇게 우리 엄마면 이렇게 손을 한번 문틈으로 들여보라고. 문틈으로 손을 내보니까 호랑이 이 손이잖아요. 그래서 동생하고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호랑이가 보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찾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물을 바라다 보는데 우물 안에 애들의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왜 거기에 들어가 있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위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데 그러면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그래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애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야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그러니까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그러니까 얘가 참기름 갖다가 발라보고 올라가려니까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그래 막 웃어 죽는다고 웃어요. 다시 호랑이가 물어 너희들 어떻게 올라갔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르쳐줘. 도끼로 찍어서 올라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도끼로 찍고 자국을 내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려면 이 쇠줄을 내려주고 우리를 죽게 하려면 헌줄을 내려달라고. 근데 줄이 내려왔어요. 자꾸 올라가는데 끊어지지 않는 쇠줄이 내려온 거죠. 그래 그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호랑이도 딱 거기 서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려면 쇠줄을 내려주고 나를 죽이려면 헌줄을 내려달라고. 호랑이는 줄을 잡고 줄이 내려왔어요. 줄 잡고 올라가다가 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수밭에 콱 찔러가지고 떨어져서 그때부터 수수깡이 빨개졌다. 이런 얘기가 해요. 이 세 줄 말이죠. 끊어지지 않고 하늘 아래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 생명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꿈을 꿨어요. 약간 꿈 얘기를 해서 이상한데 제가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요 너무 기뻤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제가 이 헌병들에게 쫓기는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헌병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수경사 헌병대 출신인데 수경사 헌병들에게 제가 쫓겼어요. 걔들이 총을 쏘면서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가요. 그래서 골목길로 도망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혀가지고 담으로 올라갔어요. 담으로 올라갔더니 막 도망갔는데 애들도 담으로 막 쫓아와요. 담을 타고 이제 지붕으로 갔어요. 지붕으로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두 명이 총을 쏘면서 지붕으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이 지붕 벼랑 끝에 딱 선 거예요. 밑에는 완전 벼랑이에요. 집들이 벼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벼랑에 딱 섰는데 뒤에서는 총을 쏘지. 앞에는 길이 안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꿈에 그냥 앞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요. 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쫙 하늘로 이렇게 길이 나 있더라고요. 내가 그 길에 딱 들어섰어요. 보니까 그 길에 들어서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좁아요. 굉장히 좁더라고요.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길이에요. 보니까. 그래 좁은데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들이 총 쏘는 걸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돌아다 보다가 이렇게 몸이 휘청휘청하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휘청휘청하다가 막 이렇게 위에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 길이 나 있고요. 길 따라서 위로 생명의 줄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길도 보이지 않지만 이 줄도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들어서서 가다가 휘청휘청하면서 뭐 하면 이렇게 잡으면 이 줄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줄을 잡고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더 이상 쫓아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생명길에 들어섰고 생명줄을 부여잡고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런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이 뭔가? 생명줄이 뭔가? 오늘 읽은 성경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 여리고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고요.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러한 이 과정에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각 지파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원망하고 난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여호수아는 12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뽑지 않습니다. 딱 2명만 뽑아요. 2명만 뽑아가지고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는요 이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여리고 바로 뒤편에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유대 광야예요. 그것이 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이 여리고인데 거기에 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 군대 상황이 어떤지, 이런 어떤 상황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이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지는 게 살몬인가 봐. 어떻게 저거 앉았다가 넘어지냐? 우리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요. 박덕순 자매입니다. 그냥 놔둬요. 주께서 데려가실지라도 예배당에서 가시면 참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2명이 이렇게 정탐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 본문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기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창녀, 매춘부이란 얘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조나는 창녀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창녀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번역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여관집 주인으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의 번역은 다른 말이고요. 이 조나는 이 신약 헬라의 헬라 말로 포르네라는 말입니다. 포르네가 구약의 조나의 역어입니다.
이것이 창녀예요. 창녀. 그래서 세리와 창기할 때 나온 그 말이 포르네입니다. 이 포르네에서 포르노가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 구약의 조나,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이 몸을 파는 여자로서 집이 번화가에 있지 않고 어떤 이 후미진 곳에 이렇게 담벼락을 의지해서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고 드나들고 그 술도 팔고 그래서 흥청망청하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기에 늘 이렇게 머물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방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알리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집을 찾아가게 된 것, 창녀집으로 가게 된 것이 아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도 좋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온 목적을 숨기는 그런 의도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 라합 집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을 때에 그 여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견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영고로 너희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을 지금 이 여리고에 우리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너희들이 홍해 물을 말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건 그 200만의 이 대의 숫자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네고 거기에서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 일대에 파다하게 다 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이렇게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길에 이 시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요,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들을 이 오합지졸 무기도 들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전멸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 무기와 그 어떤 이 전투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고 아모리 왕 이 시온과 바산 왕 옥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그런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떨었습니다. 여리고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녀였던 이 라합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상천하지는 뭔 말이냐면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 위로 하늘의 하나님, 아래로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어떤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온 우주의 신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몸을 파는 창녀를 하나님이 소식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요, 소문을 듣고 믿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 일단 두 사람에 대해 얘기해요. 한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과학자, 문학가, 수학가, 여러 가지로 철학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위와 개인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버트란트 러셀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수학적 논리를 증명해서 산수를 가르쳐준 그런 사람이 이 러셀이에요. 러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2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6살 때 그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자랍니다. 15살 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18살에 기독교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8살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않기로 한 이 이유가요, 그 배경이 어떤 사람의 영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러셀이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퍼시 비시 셀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당시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바이런, 이 셸리, 키츠,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셸리가요, 퍼시 비시 셸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신론 운동을 펼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굉장히 감명 있게 써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러셀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글에 푹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빠지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 종교관 이런 것들도 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가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죠. 현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손꼽히고 있는 무신론 최첨단에 서 있는 리차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은 다윈,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진화론 골수 분자입니다. 예?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얘기하려고 하는 분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도 2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러셀하고 비슷해요. 어렸을 때 상황이. 친척 집에 가서 형제들이 7명인가 형제들이 친척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도 대학을 다니다가 카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합니다. 예. 이게 뭐 똑똑한 사람들은 대학을 다 안 다녀요. 스티브 잡스도 대학 졸업하지 않아요. 또 누구? 스티브 잡스하고 친구 누구 있죠? 빌 게이츠. 거기도 대학 다니다가 중퇴합니다. 대학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그냥 학교를 포기해버려요. 그거 그냥 내가 보니까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걸 이제 알바트로스 학교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알바트로스처럼 폭풍을 탈고 나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서 날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바트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 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바보 새야.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알바트로스가 바보 새거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써요. 군에 가서도 일기 쓰고 계속 글을 씁니다. 예. 톨스토이가 16살 연하의 여자 소피아를 만납니다. 의사 딸이에요. 34살에 18살 먹은 이 애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 평생 싸움이에요. 평생. 그런데 톨스토이가 중년쯤 됐을 때요, 그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새 가족의 얘기 안나 카레니나 이걸 써가지고 인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때 한 10여 년 동안은 집필에 몰두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내고 안나 카레니나를 내게 됐을 때 안나 카레니나를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극찬할 정도로 이렇게 이 톨스토이를 칭찬합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는 독일의 니체가 무신론 사상을 전개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중년에 이르러서 글을 쓰면서 무지무지한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그가요, 자기에 대해서
쓰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 카드 노름으로 큰 돈을 잃었다. 농민들을 착취하고 형벌에 처하고 거짓말과 강탈과 강간과 음주와 살인, 이런 죄들을 지어오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전쟁과 평화를 쓰고, 그러면서 안나까레나를 쓰고 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과 칭찬과 찬사를 받고 돈이 들어오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톨스토이가 아주 허무함에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존경받을 존재가 못 돼. 그런데 존경을 받아. 그러니까 허무에 빠지고요, 자살도 생각합니다. 그 괴리를 느낀 거예요. 나는,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가 못 된데 세상은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 속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종교, 이제 철학과 과학과 이런 어떤 이 소설, 글 쓰는 작업을 떠나서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를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종교에 심취하게 됐는데, 교회학을 비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살아왔기에 그런 죄의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뜻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나중에 모스크바로 이사하고 모스크바 빈민들 현장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된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세속적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역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로부터 정죄를 받은 그러한 무리들을 캐나다로 이주시키는 그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쓴, 그런 그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쓰게 된 게 부활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활이 나오게 되죠. 부활도 그냥 쓴 게 아니고 전부 성경에 있는 부활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게 되는 겁니다.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종교와 사상들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 더 소개를 하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요, 성경에 예수라는 분을 추적을 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예수를 도덕 군자로 믿어야지 예수를 신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전제 속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2장을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중풍병자를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주는 분이 없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인자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 군자를 알았는데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면하면서 이분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나님이다. 거짓말, 극도의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이 나는 있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I am 이라는 얘기예요.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예?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는 권능의 손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신 분이라는 의미죠.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I am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에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에고 am이 나는 나다, 나는 있다라는 신적 용어를 자기가 써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역사 속에요, 신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죄를 용서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다라고 말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이건 진리다, 이건 다 설림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을 그 진리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조이 데이빗 머니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병실에서 골상 말기에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다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 기생라합을 여기에 열거하면서 기생라합만 죄인인가,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낸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영접해요. 예.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들을 벼랑에서, 절벽에서 밑으로 달아내리면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붉은 줄로 달아내리고, 너희들이 다시 들어올 때 내 집에 이 붉은 줄을 놔둘 테니까 우리 집은, 가족 식구는 살려주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걸 믿고 이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들어오죠. 여리고로 치고 들어오죠. 여리고 성을 멸절시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게 되면 뒤편에 가서 여호수아가 라합 집의 식구는 다 보존하시고 살려두니라. 할렐루야. 이 붉은 줄이 생명줄이 돼서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턱에서 잡아가지고 문 사방에다 이렇게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심판했지만 라합 집의 식구는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의 예수 피의 흔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살려주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잔을 나누면서 뭔 얘기합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 네? 22장 20절 다 읽어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할렐루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제사함이 못 됐어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 피는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징했던 그런 이 상징이 나타냈던 본래의 이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언약을 삼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이 죄를 사함 받는 이런 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흘리는 피를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이 하나님의 피로 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시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제사가 있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붉은 피가 우리에게 생명줄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줄이 돼서 우리를 살려주게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함을 갖다주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이 놀라운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